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셨습니다. 지휘자님 오늘 우리 참 선곡을 잘 하셨고 찬양이 참 너무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면 승리합니다. 십자가 붙들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할렐루야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 것 붙들려고 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고 빛난 면류관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 부흥회를 앞두고 말씀 준비 위하여서 양수리 수양관에 갔댔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을 배웠는데 서울 근대 쪽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분은 총신신대원 7년 선배이시더라고요. 또 그분은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책도 제가 선물을 받고 식사 시간에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3월 초에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 되어야지 정상인데 거의 85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호흡 곤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95 이상 되어야 될 산소 포화도가 거의 80으로 떨어지니까 호흡 곤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폐 사진을 찍어봤는데 폐 기능이 50%가 다 망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퇴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한 80% 정도 폐 기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시고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원에 오셔서 이제 쉬시면서 또 회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지면 또 가서 설교를 하시고 오셔서 쉬시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숨만 제대로 쉴 수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호흡이 가쁘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호흡이 곤란하고 이러다 나 죽는 것 아닐까?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는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중환자실에서 혼자서 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기도 가운데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또 회복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만 제대로 쉴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도 쉴 수 있고 또 이 밤에 이것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술 환자나 몸이 아플 때에 회복이 중요합니다. 회복이 잘 되면은 퇴원하거나 일반 병실로 옮겨지지만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은 중환자실로 또는 산소호흡기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요 친구 2명을 잃었습니다. 목사님 2분 다 코로나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한 분은 4월 달에, 한 분은 9월 달에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일상, 무너진 예배, 무너진 일터, 무너진 가정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늘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예수를 잘 믿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좀 더 영적인 목사이고 싶다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로 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목마름이 제게 늘 있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 어디에 땅값이 오르고 어디에 집값이 오르고 어디에 아파트 값이 오르지 우리 목사님 전혀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나 영적인 냄새가 나, 목사 냄새가 나. 그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영적 갈급함, 목마름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분들도 그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 성장이 안 될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순종이 되지 아니할까? 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고 관계가 나빠질까? 왜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사역에 열매가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심령밭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TV만 켜도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안방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심령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 덤불과 같기 때문에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이 밤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구축하고 있는 견고한 진, 잘못된 이론과 사상과 이념, 고정관념, 굳은 마음, 나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은 영어로 스트롱홀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란 말입니다. 또 본거지란 그런 의미입니다. 튼튼한 성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것이 견고한 진이란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거주할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열매가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아니할까? 왜 사업장에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사단은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가정의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성령, 구원의 은혜, 영생,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밤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가? 사단은 죄를 타고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구축한 진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성도들은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힘들고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에 부흥회 다닐 때에 기도원 집회를 가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아니라 학생들도 귀신 들린 학생들이 기도원에 와서 고쳐보겠다 와 있는 학생들,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귀신도 언제 들어갔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귀신도 금방 들어가 그 사람들은 쉽게 떠나갑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미 견고한 진이 구축됐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어제 심어 놓았으면은 그냥 손으로 한 손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된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들은 삽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포크린을 동원해야지 뽑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청년들 사이에 신조어가 있지요. 이생망이란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생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말들을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망한 사람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가? 첫 번째, 습관적인 죄를 타고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걸어놓았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여러분 토해놓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자기가 토한 그 자리에 와서 또다시 핥아먹는, 여러분 개가 그렇습니다. 또 돼지는 아무리 몸을 씻겨주어도 또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또다시 뒹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사람도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또다시 그 몸을 씻어주어도 더러운 웅덩이에 또다시 몸을 뒹굴듯이 사람도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 거짓말, 음행, 도박, 혈기, 분냄, 시기, 질투하는 것, 예수를 믿어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견고한 진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보면은
중독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도 수십 번씩 기분이 업다운 되는 것입니다. 주가의 폭락에 따라서 기분이 업다운 된다 이 말입니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면 끊지 못하던 습관적인 죄도 끊게 되어지고 중독된 것에서 자유하고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으로 죽을 때에 오장육부 모든 몸이 망가져서 병들어서 죽는 것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에 암세포가 생기고 그 암을 치료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만 가지 죄를 범해서 사람 인생 망가지는 것 아닙니다. 한두 가지 끊지 못한 습관적인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죄가 전이가 되고 죄도 자란다 그랬죠. 죄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가정예배 드릴 때에 늘 어머님의 기도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은 꼭 가족들 다 모이게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아버지는 미천이 짧아서 짧게 끝내는데 어머님은 기도를 한번 하시면은 지루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잊지 못하는 기도가,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식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빨리 좀 입국시켜 주시옵소서. 뭐 전 세계를 지금 같으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다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는 늘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며 조상신을 섬겼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에게 죄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지금 돌아보니까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죄가 다 끊어지고 저희 사남매 가정마다 다 예수를 잘 믿고 조카들, 그 다음 후손들까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셨지만 가정의 안 좋은 영적 흐름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대에서 끊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죄가 대물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절하고 한 맺히고 피 맺힌 기도를 새벽마다 저녁마다 가정예배 때도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례를 통해서 끊지 못하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다시는 죄가 우리 가정의 왕노릇하지 않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막히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아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고 쉼터마다 임하고 우리 제일성교교회에 임하게 되어서 좋은 날들을 많이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습관적인 죄를 통해서 견고한 진을 짓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때문에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미움과 정오의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 미움과 분노, 다윗을 향한 정오심, 그럴 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내게 큰 상처를 주었거나 물질적 해를 입힌 사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고 그 사람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라. 십자가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들도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인데요, 생후 20개월, 사고 전에 20개월 된 조엘 소넨버그라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귀엽죠? 그런데 이 아이가 20개월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아버지가 운전한 차가 있겠지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뺑소니 차에서 추돌을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쇄 추돌 사고 일어나면서 그 뺑소니 차량은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엘이 탔던 아버지 운전한 그 차가 전소되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온몸이 불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화상을 입게 되었지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때 당시 의사는 이 아이를 보고 생존 확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엘의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은 지금까지 조엘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20개월 동안 이 아이를 통해서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엘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의사도 10%밖에 살 확률이 없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이 아이를 통해서 주신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고 이 아이가 10%밖에 확률이 없었는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0번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비명과 아픔, 절규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50번을 수술했습니다. 얼굴부터 모든 몸, 그런 가운데 그 안에 주님이 오셨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내 마음에 주 예수 들어와 계신 후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자신의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공부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졸업 때 사진입니다. 얼굴이 너무 일그러졌지요. 온몸에 화살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지금 또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년 만에 그 뺑소니 웃는 기사가 잡혀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조엘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엘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오심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함 같이 나는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자기의 외모를 완전히 괴물처럼 만들어버린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지요. 조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 부유한 사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용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은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이면은 덮어주고 용서할 때에 건강한 교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으로 인한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심 다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에 대한 상급이나 소망은 전혀 없고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게 되어지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바로왕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마음, 굳은 생각, 굳은 감정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와 샘터 가족들과 부딪히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께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은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견고한 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 생각, 굳은 마음 다 내려놓고 복종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고 열매가 없고 말씀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내 속에 원수 마귀가 견고한 진을 짓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엄난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슬픈 감정, 우울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선포하고 명령하고 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자해지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가는 일터마다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선뿌리를 통하여서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선뿌리는 결국 견고한 진을 만들고 목회도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선뿌리,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선뿌리가 엎혀지고 선뿌리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라. 습관적인 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견고한 진도 만들어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에 또 견고한 진들이 구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엄마와 사춘기 딸이 다투게 되었는데 딸의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마의 마음에 못을 박는구나. 그러니까 이 딸이 또 하는 말이 그러면 못을 빼면 되지 뭐.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못은 뺄 수 있지만 상처는 남는 거야. 그렇죠. 우리의 말로 인해서 못이 박혔을 때에 못은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샘터에서 샘터 가족 간에,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그냥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급하게 말해도 뒤끝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뒤끝은 정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끝이 있습니다. 앞끝이 있어서 다 찔러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요? 이미 그 상처, 모습 빼도 상처는 남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 치유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가?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무와 함께 있는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을 때에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은 언제 제가 아내를 달라고 했나요? 언제 내 갈비뼈를 뽑았어 하와를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임 전가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의 책임을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누구인가에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에 또 그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 누구가 아니고, 누구는 범죄하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요. 그 블레셋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빼앗겼던 모든 땅을 도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목회자들이, 샘터장들이, 교사들이,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나의 책임입니다. 교사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할 때에 다음 세대는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샘터 가족 누구 때문에 우리 샘터가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샘터장 내가 기도하지 못했네요. 내가 더 품지 못했네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샘터장이 책임지고 기도할 때에 그 샘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맡겨진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그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 전가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비교 의식 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죠.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 말에 사울이 불쾌해하고 노할 뿐 아니라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고 미움으로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때 자녀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성적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외모를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학벌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사단이 쓰는 가장 예리한 무기가 비교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이 비교,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당하면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그 누구도 자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져도 더 많은 가진 사람 보면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내가 부요에 처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이란 사람은 비교 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과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을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고 말했듯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성장을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가진 것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의 상처로 나타난 정상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나타난 정상은 부정적인 자아상, 열등감, 우울증. 비교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우울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열등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모든 말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로 나타난 정상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폭력입니다. 언어폭력, 성폭력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터진다고 말하지요.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어지고, 장에서 터지면 장출혈이 되어지고, 위에서 터지면 위출혈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위에서 출혈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위에서 혈관이 터졌다는 것이거든요. 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으면 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에서 충격을 받을 때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고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은 어느 곳에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화나 원한이나 혈기로 터지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파편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남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들을 보면은 가정에서 추적해 보면 가정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을 막 폭행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또 자기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 친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 다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신경 안정제를 처방합니다. 그걸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약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치유되어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마음의 깊은 상처, 내가 알지도 못한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어질 때에 여러분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릴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었던 신하들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다윗은 처절한 배신과 아픔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한 압살롬,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를 뿌두둑 갈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담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사방에 애워삼을 당하고 일이 잘 되지 아니하도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상처만 바라보고 상처 준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졌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께 떠벌리고 평생 압살롬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지만은 그것이 10%라면 90%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것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목사가 존재하지요.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픔과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억울하다,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 예, 여러분들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맞는 말 속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이야기하며 그 사람에 매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을 놓쳐버린 채 오직 내게 상처 준 그 사람만 미워하고 정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게 상처를 주었느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러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견고한 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우리 안에 견고한 진, 마귀가 구축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옥토가 되어진 그 심령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는 결실하는 성도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에선 상처 입은 치유자는 책이 있지요. 상처 받았지만 치유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을 또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그 삶이 상처로 얼룩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17살 그 젊은 나이에 그때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탑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스캔들에 휘말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인생 얼마나 상처투성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형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형들을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시켜 보낸 이 보디발,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반드시 억울함을 내가 풀리라, 그렇게 마음의 비수를 품은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들이나 보디발 아내나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내 인생은 형들에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 아내에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되는 일이 없고 웅덩이에 빠지고 종살이하고 남의 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형들에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일을 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우시고 그를 역사의 주역으로 서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왜 우리가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지 아셔요?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섭섭한 그 사람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릴 때에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태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유럽의 무대에서 최고의 득점상을 받았죠. 얼마나 마크가 심하게 했습니까? 그 모든 태클을 넘고 피하고 골을 넣으니까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태클이 들어와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십시오. 그 사람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를 바라보고 십자가 부여잡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납시다. 코로나가 어떠하든지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다 무력화시키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내 인생이 꼬이고 틀어지고 안 되는 것 같고 내려가는 내리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기막힌 역전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절망과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절망을 버리고 절망을 포기하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구, 흉배, 방패, 신발 이 모든 것은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무뎌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 예리한 말씀의 검, 그 말씀의 검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데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 지저분한 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셔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통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집에 가면은 쓰레기가 온 방마다 거실 천지에 널려져 있습니다. 쓰레기는 다 있어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느냐 아니면 사방에 널려져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처리한 사람은 마치 쓰레기통에 넣은 것처럼 처리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깨끗한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져 있듯이 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툭 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두 눈 부릅뜨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처리된 사람, 그 죄가 쓰레기에 던져진 사람, 주님께서 다 처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마귀와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에 마귀는 그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똥파리는 깨끗한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똥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똥파리라고 말합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그것에 진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이 온갖 욕심과 탐심과 엄난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곳에 빠져 있으니까 마귀가 내가 그럴 곳이 여기구나 진을 치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모든 것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울 왕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짓고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하고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해 갑니까? 믿음, 행복, 평안, 기쁨, 건강, 감사,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막거나 아니면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갑니다.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명령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떠나가지 않으면 매일 새벽이든 밤이든 길을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낙심케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엄난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생각, 견고한 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잘못된 감정의 견고한 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내 몸에 붙어있는 각색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밤에 내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다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네.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